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 1강으로 에스겔서 서론 이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준비할 때 좀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은 이 서론, 이해 이런 그 표현들이 붙어 있으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서론에서 진짜 서론이라고 앞에만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서론이 전체 길을 닦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전체 총괄하는 의미로도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에스겔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 첫 강의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미리 고속도로를 뚫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1강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릴렉스하는 표현으로 저는 이것을 한국인의 쇼파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인들이 쇼파를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깐깐하게 고르는지 몰라요. 가죽이 좋은지, 또 가죽이면은 소가죽인지, 뭐 물소 가죽인지, 뭐 가죽도 부위가 어딘지, 아니면 뭐 천이면은 요즘에는 이 천이 뭐 애들 낙서한 것도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다 따진 다음에 쇼파를 고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쇼파를 골라놓고 쇼파 위에 앉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쇼파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푹신한 쿠션 고른다고 열심히 골라놓고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아갖고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있죠. 그러니까 쇼파를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대로 안 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에스겔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인인 우리 독자들이 에스겔서를 읽는 방법이 우리 마음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저도 이제 제가 그 신학 석사 공부할 때 그 전공을 선지서를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구약 신학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선지서예요.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공부한 전공자들마저도 에스겔서는 약간 미치광이 같다. 약간 책이 일반인이 아니라 약간 미친 선지자가 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해석이 난해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느냐? 소파에 바닥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에스겔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으면은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히 현장감 있고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는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에스겔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계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게 되죠. 특히나 이 에스겔서는 우리 그 교환의 두 번째 줄에 있는데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들이 쓴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이제 그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에스겔서라는 그 기록 자체가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하고 어떻게든 한 글자라도 더 전달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 가운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서는 다른 성경처럼 여유가 없어요. 정말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 가운데 기록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는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도 좀 틀어놓고 분위기 좋은 조명에서 편하게 앉아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무슨 막 행동으로 칼춤을 추지를 않나 박수를 치지를 않나 이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쩍도 안 해요.
맨날 듣던 그 얘기니까 이제 그냥 뭐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나갔다가 흘려 듣고 마니까 야, 들어서 안 되면은 눈으로라도 보여줘라. 그리고 눈으로 보여줘서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오감으로 모든 계시를 전달하신 것이 에스겔서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배경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첫 번째로 이 에스겔서의 배경,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교환에 이제 그 1대지에 있는데요. 이 에스겔의 이름은 예헤즈켈,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 에스겔의 그 신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매 성경을 볼 때마다 1절부터 앞에 있는 그 서론들, 앞에 짤막하게 나오는 그 인사말 같은 이야기들 그냥 쓱 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쓱 보고 지나가면은 성경 이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배경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읽어야 오늘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맨날 시험 볼 때 나오고 아직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또 단심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사만 보면은 사랑 노래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게 정몽주가 쓴 시다. 이방원이 쓴 시다. 그리고 당시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은 이 시의 내용이 완전 다르게 읽혀요. 근데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도 이 앞에 있는 서론의 이야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빼고 읽어버리면은 마치 단신가를 진짜 사랑 이야기로 오해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짤막한 단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여기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 거꾸로 이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원래는 제사장으로 일해야 됐던 에스겔이었는데 문제는 제사장으로 일하고 싶지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성전에서 내가 몸이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이 에스겔서의 기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 또 신학생분들 전부 다 각자에게 소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의 순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모님들은 더 크실 거예요. 내가 사모의 길을 걷는다가 목회자가 그 소명받는 것보다 더 큰 소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소명의 순간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소명이 주어지는 케이스는 에스겔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해요. 뭐 만나라든지 11조를 통한 축복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는 에스겔에게만 쓰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 신약에서도 극히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아주 막대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마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아라는 단어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는 거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울에 맺히는 상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래서 뭐 환상, 이상으로도 번역을 하고 거울을 가리킬 때도 마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오늘날 2024년을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거울 중에서 집에 있는 거울 중에 뿌옇게 보이는 거울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당시는 유리 거울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내 상이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청동 거울들을 이렇게 닦아 보면은 상이 이렇게 맺히는 걸 볼 수 있지만 현대 거울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나라고 안 되어 있고 희미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뿌연 거울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이제 여자분이 화장을 합니다. 뿌연 거울로 자신을 봐요. 야, 내가 여기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상이 또렷한 거울이면 보자마자 아는데 뿌연 거울이면 잘 몰라요. 그러니 그렇다고 뿌연 거울이라고 내 얼굴도 뿌옇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묻은 건 여전히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거울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 여기에 뭐가 뭐 약간 까만 게 얼룩얼룩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고 싹 여러 번 보면은 가까이도 내보고 멀리도 내보고 아, 이거 뭐 묻은 거구나. 그제서야 닦아낼 수 있어요. 이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상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무슨 4K 화질로 우리 머리에 팍 집어넣는 것처럼 딱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고민하고 또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라고 해서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과 그 이상을 그냥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팍 집어넣으셔갖고 선명한 화질로 다 보고서 나 혼자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곰씹고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자인 에스겔도 이렇게 이상을 열심히 연구해갖고 성경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한번 딱 읽고 다 읽었다고 책을 덮어버린다면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하이 동사를 2번 반복해 갖고 하요 하야라고 이렇게 2번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슨 말이냐? 에스겔이 이거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어조와 아주 수차례 깨닫기까지 말씀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능력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먹을 때 꿀 같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먹을 때는 입에 너무 달고 꿀 같아갖고 맛있게 먹는데 문제는 뱃속에 들어가니까 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뱃속에선 써요. 그러니까 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 토한 게 먹은 걸 다 토해갖고 뱉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해 놓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토해놓을 때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요, 여호와의 권능을 에스겔 위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 한번 박 터지게 고민해봐라 라고 고문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혼자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권능, 이 권능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손이란 뜻의 야드거든요. 그러니까 손이에요, 손. 히브리어는 사실 이게 워낙 고대어다 보니까 뭐 한국어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코가 붉어지셨다, 하나님의 코가 커지셨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번역할 때 그 의미가 분노하다를 그렇게 관용어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가 붉어지셨다. 그럼 분노하셨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번역하는 거지. 실제 원문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동작이나 신체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권능을 손이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눈만 두시고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로 가야 되는데 좌회전하려 그러면은 손으로 야 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려주시고, 또 에스겔이 뛰어넘기 어려운 방해물이 있으면은 손으로 툭툭 쳐내가지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도움이 있는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권능을 더하여 주셨다면은 오늘 구속사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도 아버지께서 권능을 주시고 손을 두셔가지고 우리가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 에스겔이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자, 우리가 작은 두 번째 대지로 내려가 가지고요. 자,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던 주전 593년 그리고 사역을 마치는 571년까지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엄청난 격동의 시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이 구약 신학자들이 제일 기피하는 과목이 선지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사실 선지서를 공부하려면은 그 사전에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되는 그 신학 분야들이 있어요. 뭐냐? 선지서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갑자기 계시받아갖고 막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경에서 미리 기록한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선지서를 전공하려면은 오경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오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경도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경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쓰는 언어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전부 뭐 그랬느니라 뭐 이리 하라 막 이렇게 막 돼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무너무 운율이 아름다워요. 히브리어로는 다 그것이 노래 가사처럼 라임이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왜냐?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책으로 보여주고 복사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딱 말씀을 선포하면은 듣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미구알 조구알 말로 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 듣고 아 그때 뭐라 그랬더라 하고 다 까먹어요. 그러니 선지자들도 노래 가사와 또 반복되는 어구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처음에 입시할 때 그 신학교 시험 보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구속사 시리즈 4권에 나오는 열왕들에 대해서 열왕 연대가 해갖고 열왕들의 이름을 노래로 이렇게 다 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 노래 한번 쭉 부르면은 남유다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19명 쭉 금방 다 외워요. 근데 이게 노래로 외우면 너무 간단한데 이름으로 갖다가 외우려고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여호야, 김인지, 긴인지, 아스인지, 뭐 이름 비슷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누구고 여호람은 누구고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노래 한번 부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나왔던 입시 문제 중에 많은 신학생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외쳤던 문제가 다음 왕들의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을 골라라 해갖고 왕들 순서 앞뒤를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야 이거 뭐야 하고 막 다 고민하는데 노래 한번 부르면 싹 외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쉽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선지자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 노랫말로 그것을 증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지서를 읽을 때는 시편, 특히 시가서에 나와 있는 그 문학적인 이해도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러니 오경도 알아야 돼. 시가서도 알아야 돼. 거기다가 선지서의 내용을 알려면은 배경이 선지자들이 혼자 집구석에서 혼자 그냥 막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왕들을 찾아가고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왕들이 있다면 혹은 극악한 왕들이 있다면 그들과 이야기하고
또 그 시대에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을 배경으로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이 선포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역사서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선지서를 알려면은 이 오경 그다음에 이 지혜서, 특히 시가서, 그리고 거기에 이 역사서까지 내용들을 쫙 꿰뚫어야지만 선지서의 정확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기본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서론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제30년 4월 5일에 라고만 나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에스겔 30살 때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해봐서, 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때는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에 무슨 색깔 떠오르세요? 월드컵, 붉은 열기,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응원하고 있는 당시에 우리나라 시대적인 그 분위기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때 제가 취미가 축구였습니다. 이러면 벌써부터 축구 얘기를 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그런 배경 정보를 놓치고 읽어버리면 우리가 오늘날 2002년 이야기하면은 다 축구 얘기인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도 당시의 독자들은 제30년 4월 5일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때 이야기 나오는 순간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쫙 머릿속에 재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은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의 그 전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602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마침내 살해당한 때죠. 이 바벨론 그 군사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살해당한 때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호야긴, 새로 왕이 된 여호야긴은 뭐 불과 석 달 여름 만에, 이거 뭐 6월에 왕이 돼가지고 10월이 돼 9월 뭐 말 되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제30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30년, 내가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려고 쓴 표현이 아니라, 이 30살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본래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면은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규례들을 보면은 민수기 4장 43절이나 역대상 23장 3절 말씀 볼 때 30세 이상의 레위인, 30세 이상의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정식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죠. 그러니 에스겔이, 우리가 에스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6살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성전 가서 다시 봉사하고 싶고, 내가 원래 세워져야 했던, 내가 제사장으로 다시 임명받아갖고 성전을 섬기고 싶은데, 올해는 가겠지, 올해는 돌아가겠지. 29살이 됐는데도 못 돌아가고, 30살, 내가 이때 넘기면 안 되는데 하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좌절과 상심이 커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것을 그냥 뭐 손가락 쭉쭉 빨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닌 것이, 이 당시의 그 규례를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원래 25살부터 봉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식 레위인도 아니고 정식 제사장도 아니지만 마치 인턴 사원처럼 가서 성전에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하나씩 직무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문이 있고 이런 방이 있고 이런 성물을 보관하는구나. 이거를 5년 동안 배우면서 직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윗 때 돼서 이런 직무가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니까 이때 20살로 나이를 더 늘렸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겔 역시 20살 때부터 이 옛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전에 있었던 모습과 식양과 그 자리에 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이미 5년 6년 동안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배우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한 번도 못 가보고서 제사장이 안 됐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전에서 인턴 사원 다 해놓고서 정직원이 안 된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알고 있던,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옛 성전의 범죄를 밝히는 배경으로 사용하시고 또 새 성전의 회복을 얼마나 대단한 회복인지를 가르치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특히 뭐 예레미야 같은 성전 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전에 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만 옛 성전의 모습과 새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그 자리에 타락상을 밝히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쭉 보면요, 우리 뒷페이지 보시면은 당시에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있죠.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시대의 사역자들로, 자, 에스겔이 일했던 시대와 우리가 이렇게 좀 화면에 밝게 표시를 해보면요, 당시는 왕은 시드기야 왕 때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2세가 이스라엘을 막 유린하던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 하박국과 스바냐가 사역을 마치고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부분이 주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잠깐 그림으로만 보지만 여기를 통해서도 이 마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신서를 읽고 70년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는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주전 573년에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근데 이 50세도 의미심장한 게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시기가 30살부터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으면은 사역을 마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겔이었다면은 그 심정을 이해해 보자면, 분명히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사역하면서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성전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그 성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개강 예배 때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그 성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내가 빨리 포로에서 돌아가 가지고 제사장직을 회복해 갖고 내가 한 해라도 제사장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있다가 49살, 내가 지금이라도 가면 내가 하루라도 제사장으로 있다가 성전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하루조차 허용되지 않고 50살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이 제사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나 보다, 나는 성전이랑 아무 인연이 없나 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 참 제사장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사역자 한 사람까지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의 일생을 주관하셨는지, 우리가 이러한 세세한 은혜까지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평강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님들에게 함께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지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로 보면은 내용이 빡빡하고 뭐 많아 보이는데, 사실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지는 에스겔서의 큰 구조를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계속해서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부는 에스겔이 마치 검사가 돼가지고 그 죄인의 죄를 쫙 다 찾아내는 것처럼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열방 신탁이라고 하는데,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뭐 두로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또 뭐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들이 쫙 이야기가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열방 신탁의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그 구속사 역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후대에 써서 집어넣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열방의 심판이 여기 지금 이 중간에, 에스겔서 전체 중간 허리 위치에 딱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범죄도 성립이 안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공갈협박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쫙 다 짚어갖고 말씀하신 다음에 야 열방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열방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안 그러면은 내가 말한 대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인용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구스와 스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래도 회개 안 할래? 하나님은 계시를 말과 글로만 하신 게 아니라 역사 자체로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2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 다시 열방의 심판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3부의 심판 이야기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게 3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8가지 모습으로 쫙 세밀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근데 아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뭐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회복한다고 했지 열방을 향한 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여줄게. 새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심판도 열방이 심판받은 것처럼 그대로 임하였다면 소망도 열방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다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수염이 기셨는지 쌍꺼풀이 있으셨는지 피부톤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긴 외모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 제외하고 전부 다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 책을 쓰신 휘선 박윤실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그 자주 이 바깥에 본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지나가는 성도님들 이렇게 막 인사해 주시고 또 가끔 부르셔갖고 축복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다가 지나가는 성도 이렇게 불러요. 일로 와보자, 일로 와봐라고 딱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게 이러면은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거 10,000원 갖고 내가 뭐 할까?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왜 그러시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대요. 내가 너 1억 줄게. 무슨 일이 있나? 앞으로 뭐가 있으려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야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1,000억 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간대요 그냥.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1억을 주시거나 1,000억, 100억, 해와 별과 달을 주신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앞에서는 10,000원 주신다는 말씀이랑 다른 게 없어요.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방을 움직이시는 아버지께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 섭리를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미사여구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진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구조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갖고 이제 하나만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자 우리 구조 중에서 여기 이제 화평의 언약과 주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흔히 구약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좀 이런 그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있고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지만 그걸 둘을 같이 가지고 오신다는 구절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조직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구약신학자들이 말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총신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끼리 농담했던 것이 구약 교수님들이랑 신약 교수님들이랑 사이가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교수님들은 신약 교수님들을 뭐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 농담으로 이렇게 뭐라고 했느냐, 야 니네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신약만 공부하면은 근본도 없다고. 그러면 신약 교수님들은 구약 교수님들을 너는 답도 없는 애들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구약에 근본이 있고 답도 다 있어요.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양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직접 되어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목자가 하나님이 오시는구나라고 기대했더니 에스겔 34장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근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뭐지 싶은 게, 이 목자의 정체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목자인데 그게 내 종 다윗이에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A는 B, B는 C 하면은 A는 C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다윗,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내 종 다윗을 통해서 목자로 삼으신다는 말씀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 족보를 따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서는 지금 여기서 잠깐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신학들을 이 성경의 기록 거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책이 에스겔서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왜 기록했느냐? 자, 우리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는 눈에 목격할 수 있는 형태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선포를 해도 안 들어요. 귀에 못이 나가지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야, 듣지 않으면 보기라도 한다면은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행동 예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계시들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소름 돋도록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옛성전과 새성전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회예배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옛성전의 범죄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안뜰 북향한 문간이 바로 여기 이쪽이 이제 북향한 문간인데요. 이 문간 이름을 제단문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번제단을 향해 나아갈 때 북쪽에서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남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문을 제단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문 옆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곳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또 그 문간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문간 뚫어봐라. 그래서 문간에 구멍을 뚫고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 가증한 현상을 벽마다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북문의 그 바깥쪽에 보니까 여기에는 여자들이,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볼 때 안뜰 이 문 통과해서 안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볼 때 바깥들 쪽이에요. 예배자들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인들이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타락상의 가장 큰 모습이었죠. 심지어 성전 문과 번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25명, 이 대제사장과 24반년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동방태양을 향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이러한 범죄의 모습을 보고 새성전의 이상을 그냥 보고 끝났느냐? 우리가 새성전의 이상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 이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그리시고 이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성전의 모양을 보면은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특히 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 이 두 개 남아 있는 방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통해서 더 보시겠지만요, 이 방이 서로 대칭 구조로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 그 노래하는 자들의 방의 위치가 이렇게 그 동쪽과 북쪽 사이에 두 개가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다라고 고쳐갖고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런 그 번제물을 씻는 방이나 여러 그 기물들이 이 대칭 구조를 깨는 것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다 무슨 데칼코마니한 것처럼 다 대칭 구조로 만들어 놨는데 북쪽에만 지금 대칭 구조가 깨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 대칭 구조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뜰 북향안 문간 어귀에 거기 들어가는 길에 있었던 우상이 있던 자리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뜰 북향안 문간 내부에는 엄청나게 거기 벽면에다가 우상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제물을 걸어놓는 갈고리가 위치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자리에는 희생 제물을 눕혀놓고 그것을 다듬기 위해서 도구들을 올려놓는 상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전문 앞과 현관 제단 사이 거기 범죄하고 있던 그 자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들의 방, 성가대와 제사장들의 방이 그 자리에 딱 놓이게 되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안에도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면은 용서함 받죠. 그런데 흔적은 남아요. 우리 성전에 아유 하나님 이거 에스겔 성전 좀 대칭 구조로 깔끔하게 좀 지으시지 왜 북쪽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건물들 남겨놓으셔가지고 이거 왜 헷갈리게 하셨을까? 나 때문인 거예요. 내 범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볼 때 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성전에도 이런 회개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 회개의 흔적들이 막 예를 들어 북쪽에 여기 리스트가 4번까지만 있어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렵잖아요. 회개의 흔적이 100개가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회개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내용을 보니까 이 에스겔서는 눈에 보이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6가지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안뜰 북향안 문간, 아까 요 문이었죠. 그래서 이 문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는데 이 영광이 그릇들 위에 머무르고 그릇들을 타시고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셨다가 네 번째 보니까 문지방에 다시 떠나갔고 그릇들을 타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동양안 문간으로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성전 동문을 떠나버리시고 이 동양안 그 산 감람산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읍 동편에 있는 산으로 아예 나가버리신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옛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건물로는 성전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아무리 아름답고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옛날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이상 가운데 옛 성전의 모습은 그냥 건물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사역하는 내내 이 옛 성전의 모습을 봤던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 성전의 상세한 모습들을 공부하겠지만 이 에스겔 성전에 있는 상세한 모습들을 쫙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쫙 들어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그냥 건물이고 아무 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들어오셔가지고 동문 가운데 성전에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에스겔 4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소 동양한 바깥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내가 여기에 들어왔으니 다시 나가지 않고 이 문으로 들락날락할 일이 없다. 딱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 문에도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가 성령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마음이 시궁창이에요. 막 범죄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면은 성령님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뭐 예정에서 탈락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맨날 들락날락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무슨 이거 뭐 무슨 전세살이 하는 것처럼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문을 딱 닫아버리시고서 야, 나 앞으로 안 나가는 대신에 네가 바뀌어라. 그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성전으로 완성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겔의 이런 환상을 이 에스겔의 새 성전 이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서론격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마치 시체가 살점이라도 남아 있고 머리카락이라도 있으면은 야, 이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지. 이건 뭐 빼빼 말라 가지고 뼈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뼈도 다 부스러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가 서로 맞고 맞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기만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아무 힘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한데 다시 재차 말씀을 증거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루아흐가 들어갔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생기가 들어갈 때 이들이 극히 큰 군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됐을 때 우리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 저 좀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마른 뼈 같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조립되고 연락되어서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뱉어놓을 수 있는 사명자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성의 소망을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과 21장 22절에서도 이 성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역사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겔서의 연대 기록 방식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대 기록 방식, 사실 저희가 구속사 강의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표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 휘선 박윤신 목사님의 성경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님들,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 다 성경의 절대무오를 외치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숫자에 대해서는 대략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6척이다. 대략 그쯤 된다. 그림 그릴 때 대충 그려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됐을 거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휘선 박윤신 목사님은 숫자야말로 하나님 계시의 정확함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하셨어요. 왜? 많다, 맛있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되게 많더라.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야 걔 키 되게 크더라. 근데 키 180짜리 친구가 다 보면 걔 작은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야, 그 친구 키가 190이야. 193cm야. 193.5cm야. 이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 숫자야말로 가장 정확한 계시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로 청량하시고 그 숫자로 때를 주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저희도 제가 약속한 날짜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기념일 까먹어봐요. 얼마나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전날 까먹고 있다가 전날 알람에 딱 뜬 거 보면은 아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가지고 날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지키시는 것은 뭐 사람은 내가 날짜를 지키려고 해도 그날 뭐 출장을 가든지 그날 내가 몸이 아프든지 상대방이 어디 가든지 사람은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와 시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제일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이제 구속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에는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월부터 12월로 너무 당연하게 달력을 쓰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는 니산 기준 방식으로 1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티시리 기준, 이 7월부터 이듬해 7월 전까지 6월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는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1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 자, 니산 기준 방식으로 1년을 계산하는 것은 종교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77절 그리고 나팔절을 지나가지고 대속죄일과 장막절까지 절기가 순서대로 쭉 정렬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하고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에스라, 또 학계 등의 선지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을 할 때 니산 기준 방식으로 연대를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종교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막 그 경건한 사람들이 썼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쓰는 달력이에요. 바벨론도 니산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고 뭐 애굽도 니산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부 다 니산 기준이 기본적인 스탠다드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썼던 달력이 티시리 기준 방식의 1년 계산이에요. 이것은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농사 주기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왜냐? 이 딱 7월이 되면은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기와 함께 1년의 농사를 쫙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달력으로서 티시리 기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예레미야, 느헤미야 등이 이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1년을 계산하면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서로 연대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7월부터 12월 사이는 이렇게 봐도 니산 기준 1년, 티시리 기준 1년 똑같아요. 근데 1월부터 6월 사이는 니산 기준으로 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태양력 달력 쓰는 거랑 음력 달력 쓰는 거랑 1월, 2월에는 아직 음력 달력은 해가 안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6월까지 절반 정도가 이 1년의 차이가 숫자상으로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각 성경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1년을 계산했는지를 알아야 이 차이를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부터 도망온 자가 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우리가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계수할 때 주전 586년이죠. 자, 요거를 도표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여기상에는 도표는 안 넣어놨는데 그 PDF 파일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는 제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쫓겨난 것이 12월 2일에 있었고요. 이건 성경 구절에 안 나오지만 바벨론 연대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날이 1월 10일이라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것이 사로잡힌 지 5년인 4월 5일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4월 9일 날 멸망했고 에스겔이 벙어리가 끝난 거는 10월 5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사건들을 이제 보는데, 자, 여기 지금 에스겔이 자기가 벙어리가 끝난 이 10월 5일 이 해에 대해서 사로잡힌 지 12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연대를 계산했다. 자, 그러면은 여호야긴 왕이 쫓겨나고 에스겔이 사로잡혀 간 것은 같은 해에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니산 기준 달력에서는 니산 기준 방식으로 연대를 계산할 때는 여호야긴 왕이 쫓겨난 것은 12월이니까 1년 전 이야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7월부터 6월까지니까 다 같은 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3년까지 가야 에스겔이 벙어리가 끝난 기간이 돼요. 그러면은 성경은 포괄적으로 항상 숫자를 세니까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금, 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으로 계산했을 때 13년이 돼버려 가지고 이 말이 안 맞아 버려요. 그럼 왜 12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니산 기준 방식으로 해를 계산을 하면은 1월 10일은 597년이 아니라 596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1년, 12년 가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4월 9일이나 에스겔이 벙어리가 끝난 10월 5일이나 같은 해가 되죠.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같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12년 만에라는 표현이 에스겔 선지자가 니산 기준 방식으로 이 연대를 표기했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 무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에스겔도 남유다에서 원래 태어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당연히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연대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 성경에서 누구든지 이긴 자는 진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연대까지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도 니산 기준 방식으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13번이나 정확한 연대와 시기를 밝히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해석 지표로서 연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세한 내용들은 개별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희가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결론을 맺자면요, 에스겔서는 인간 죄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완성의 책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고구마를 수백 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한 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다못해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사역을 하면서 서기관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은 에스겔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이 어떻게 에스겔에게 위로가 되고 마무리가 되느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동쪽에서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물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녹같이 빛나는 분과 함께 청량을 하는데 물 깊이를 재봅니다. 처음에 이 쭉 따라가다가 물 깊이를 재보니까 처음엔 발목만 찰랑찰랑 와요. 그리고 천척을 또 가서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와요. 또 천척을 가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어마어마한 물이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여러분들 찰랑찰랑 발목에 있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 오면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든지 거꾸로 그냥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이 무릎까지 와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어떻게든 거슬러 올라가요. 이번엔 허리까지 와요. 그러면 정말 이악 물고 가요. 허리까지 오면 좀 정신 차리고 물 가는 대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이악 물고 불순종하는 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머리를 다 덮어버리면은 사람이 수영이 아니라 떠내려가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해도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바라보는 마지막 소망의 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마침내 말씀의 강물로 덮어버리시고 생수를 끊임없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완성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밝히 깨닫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강단을 살리는 귀한 놀라운 생명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평강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저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 섭리들을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에스겔의 그 심정과 에스겔이 목격했던 것을 우리 마음속에도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저희가 정말 겉으로만 수박겉핥기로 알고 정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체험하여 알고 정말 믿음으로 증거함으로써 한국교회 강단이 살아나는 생명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는 분들마다 아버지께서 에스겔과 같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광고 없으시면 저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